어떤 사람이요, 아주 험한 산길을 그 산을 넘어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아주 험하고 그리고 산도둑들이 들끓는다는 곳이기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소문과 같이 강도가 나타났어요. 다짜고짜 입은 옷을 벗기고 가진 물건을 다 빼앗고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겠지요. 그래서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맞았죠. 강도는 여러 명이고 혼자서는 당해내는 도리가 없었겠죠. 그는 흠뻑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도둑들이 떠난 후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 제사장은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렸을 거예요. 아휴, 끔찍해라. 저걸 어쩌나. 난 몹시 바쁜 몸이야. 할 수 없지. 그리고는 못 본 척하고 혼자 지나가고 말았죠. 가여운 나그네는 혼자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잠시 후 이제는 양반 중에 양반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렇게 그 족속이라는 그런 레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네요. 아휴, 강도를 만난 모양이야. 저런, 많이도 맞았네. 죽도록 맞았어. 아유, 그런데 어쩌지? 난 갈 길이 아주 바쁜 몸이거든. 미안하오, 난 가야겠수. 그 레위 사람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산길을 지나게 되었죠.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고 어떤 분노 같은 거를 느끼면서 그 사람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싸맨 다음에 타고 온 짐승에 그 사람을 대신 태우고 산길을 내려와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껏 그를 간호하고 돌보아 주었지요. 다음날 그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만약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거만하게 묻던 율법 교사에게 들려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답 대신 들려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죠. 사실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라면 이웃은커녕 상대도 해주지 않고 말도 섞지 않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요, 착한 사마리인의 법, 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법을 제정한 곳도 있답니다.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지요.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요, 사형제도라든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그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중에 선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름도 성도 없는 사마리아라는 마을 사람을 칭하고 있죠. 얼마나 세상의 인심이 사나우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건이 성경 속 내용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도 그 경우를 만나면
나부터도 피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없지 않거든요. 요즘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기껏 도와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네요.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길 가운데 누워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사진과 함께 기사가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유는 좋은 일을 하고도 누명을 쓰게 되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아서래요. 왠지 그 이유가 슬프고 화가 나네요. 한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언젠가 학생이 길을 가다가 가방 한 개를 주었답니다. 그 학생은 당연히 경찰서로 가서 준 가방을 맡겼다지요. 그런데 다음날 그 학생의 선한 행동이 언론사에 알려졌고 그 학생은 순간 선한 학생으로 스타가 되었답니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학교에서 그 사건을 다루느라 요란스러웠다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왜들 그러세요? 이 물건은 제 것이 아니라서 이 물건을 잃은 사람에게 돌려주기를 원한 것뿐인데요. 이것은 선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당연한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이라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었네요. 아마 그 시절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해야 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것인데 역사 속에 그것도 성서 속에 기록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니면 당연히 그 일을 행했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더 사건화가 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현대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사장은 당연히 목사나 신부 아니면 스님이었을 거라나요? 그리고 레위인은 성가대 지휘자나 아니면 장로님이었을 거래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일로 여겨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생색을 낸다고 하죠.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대단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을 빗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강도를 잡은 사람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준다거나 남을 도와주는 봉사상, 선한 일을 한 선행상, 이 모두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 아니겠는지요. 우리 민족은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외면하는 일이 없었지 않았나요?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고통받는 일에도 함께하는 민족이죠. 전쟁에서도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던 여인들이었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 전쟁을 치르던 민족이었죠. 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품앗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죠. 도와준 일을 다시 갚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이죠.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 남을 해친 적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귀신까지도 달래고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죠. 그저 가깝고 먼 곳에서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느라고 힘들었지 남의 것을 탐하여 쳐들어가서 빼앗는 일은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약한 민족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러나 기본이 착했기에 그런 민족성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착한 민족에게도요, 세월이 지나며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바뀌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옳지 않은 짓을 하고 나면 마음에 가책이라도 받았는데 요즘은요, 가책은커녕 느낌조차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죠.
세대별로 같은 일의 느낌이 서로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면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여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본 마음이죠. 쉽게 말하여 지하철 안에서 힘겹게 서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물을 보면 자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하는 행동을 하지요. 거기에 무슨 물어볼 말이 필요하겠어요. 편리를 위해 얼른 행동에 옮겨버리고 말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요, 그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어 도움을 청했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흥정을 하더라고요. 얼마 주시겠느냐고. 기가 막혀요.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버스에 자리가 없어 힘들게 서 계시는 노인을 보고 얼른 자리를 양보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내가 자리를 내드릴까요? 어떻게 들으면 친절한 것 같지만 여기에 인간애가 소멸되어 있는 것 같은 싸늘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 사는 맛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 사는 냄새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과 정이 젖어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마음과 행동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넘어지는 사람에게 붙잡아 줄까요? 라고 물을 시간이 어디 있겠는지요. 우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남의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마음인지요.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네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까지도 두근두근두근 콩콩콩콩 가슴이 뛰는데 남의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훔치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양심이 휴가를 갔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양심이 불량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도벽이라는 병명을 붙여주죠. 일종의 정신병이라죠. 그러다 보니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정신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기본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정신병과 연결을 짓게 되니 도무지 정신병동에서 사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습관이 그 나라 그 문화 교육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죠. 그저 얼마나 어려우면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저렇게도 열심히 할까 하는 동정 아닌 측은한 생각조차 들 때도 없지는 않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당연시 되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민족은 원래 저래. 아유, 저 맥작들은 그래. 정말 무시하는 투로 많이 말하죠. 딱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할 경우가 있지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지요. 홈레스들이라면 무조건 더럽고 남의 것을 훔치고 냄새나고 위험한 인물로 보통은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나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생각이 바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우리는 그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그들에게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 부수는 데는 예수님만 한 분이 없으셨죠? 예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셨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친구가 없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취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보통 사람보다도, 아니 훌륭하고 잘난 인정받는 사람들보다 더욱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 중에는 선하고 신앙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변 머리가 없을 뿐이죠. 얼마 전 신문에 전면을 장식한 내용이 있습니다. 홈리스가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죠. 그 물건은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예요. 홈리스는 그 물건을 경찰서에 맡겼죠. 주인에게 돌려준 아름다운 행위였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움직여서 그 홈리스를 돕자는데 마음을 모았다죠. 홈리스는 그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돌려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돈을 후원받았다는군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마음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그 마음이 그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홈리스예요. 처음에는 물건을 아무데나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없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간수하는 것이었거든요. 하긴 얼마 되지 않지만 헌금도 2번씩이나 없어진 적이 있었지요. 잘못 간수해서 없어진 물건을 그들이 가져갔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는 가방도 책도 조심스럽지만 놓아놉니다. 한편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믿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홈레스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전에는 작은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하지 않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부탁하지 못했더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인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전에 일부를 주고 뭐 사오라 그러면 일부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은 부탁하는 우리를 이제는 고마워하거든요. 자신들을 믿어주는 우리에게 말이에요. 고맙다고 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에 고맙고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멕시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길거리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집이 아니라 길거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에게 일을 부탁하죠. 물론 전화는 있어서 전화를 걸기는 합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해하죠. 우리는 우리 식구와 같이 그와 잘 지내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 화단을 손질 좀 하려고 일을 부탁했어요. 화단 일을 마치고 그가 있던 자리로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되니까 데려다 주려고 그러는데 가스값으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50불짜리를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또 눈치껏 하신다는 게 보지도 않고 그거를 가스비를 그 친구에게 주워버린 거예요. 그 돈을 주려는 줄 알고요. 그 다음날 그것이 가스값이라는 말에 당황해서 그에게 연락을 취했죠. 아주 장로님 무척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연락을 받은 그 사람 역시 글쎄 그 돈을 열어보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은 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어찌했으면 좋으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돈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을 했죠. 그 길로 그대로 우리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누가 노크를 해서 내다보니까 빙긋이 웃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주머니에서 받은 채로 다시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 마음이 그를 달려오게 만들었나 봅니다. 들어오라고 했더니요, 또 빨리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금의 음식과 잔돈으로 보답을 했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친구해주는 우리 장로님께 잠시라도 부담을 줄 수가 없었다는 마음이 동했기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들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방송에서 들으니 더욱 증명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건강을 찾으려면 좋은 일을 하세요. 오래 사시려면 선한 일을 하세요. 보람을 찾고 싶으시면 선한 일에 동참해 보세요. 선한 일은 건강도 보람도 장수도 책임져 준답니다. 이렇게 크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일에 동참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남을 위해 나누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그런 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돈만 벌면 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무관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조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일만이 선한 일이 아니거든요. 부자의 큰 도움도 필요하지만 과부의 엽전 2냥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하는 거죠. 작은 선한 일을 외면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손길을 거부했더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그 집에 불을 질렀다는 예도 있죠. 그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 앞에 대소변으로 더럽혀 놓는 일 생기지는 않으시는지요? 쓰레기를 문 앞에 버린다거나 지워버려도 지속적으로 벽에 낙서를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아주 작은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외면하고 섭섭하게 해준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작은 자손을 외면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작은 선한 일에 동참한 결과가 큰 행운을 가져다 준 경우도 정말 많죠. 가난한 학생을 도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더니 그가 성공하여 의사가 되었을 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바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실이었다는 놀라운 일들이 작은 선행에서 온 놀라운 결과들이지요. 이처럼 많은 따뜻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작은 선한 일들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요.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양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외면해서는 아니 되죠. 작은 씨앗이 땅에 묻어질 때 그 씨앗은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를 맺는 기쁨이 오는 것이죠. 선한 일에는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그 생각까지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